기독교는 도덕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윤리적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정의의 종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도덕, 윤리, 정의의 종교는 아닙니다. 기독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정의롭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성실하게 살아라, 나쁜 짓 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윤리적으로 살아라, 도덕적으로 살아라를 가리키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오직 하나, 예수께서 죽었다가 사망 권세를 깨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할렐루야 믿는 종교입니다. 이것만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독교는 윤리적이 되고 도덕적이 되고 정의로워질 수 있습니까? 그것은 부활을 진짜 믿는 사람은 저절로 윤리적으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부활 신앙이 분명히 있는 사람은 세상의 돈과 성공을 위하여 결코 불의와 타협하지 않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 신앙, 진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존심을 붙잡고 세상 가운데 기죽지 않고 살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저절로 도덕의 종교, 윤리의 종교, 정의의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메시지는, 모든 메시지의 중심은 오직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성경은 다시 한번 증거해 주고 계십니다. 7절,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이 부활의 소식을 접한 여인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8절,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전혀 상반되는 두 가지의 심리 상태, 정신 상태, 영적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부활의 소식을 들었는데 왜 무섭습니까? 근데 이 여인들은 큰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두려움으로 근데 끝이 아닙니다. 부활의 소식을 들어서 큰 기쁨이 있습니다. 전혀 같이 있기 어려운 두 가지의 감정, 아주 복잡한 마음 상태에 있습니다. 왜 부활의 기쁜 소식을 들었는데 두려운 것입니까? 그것은 부활을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우리의 지식과 경험의 사전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단 말입니까? 부활은 인간의 합리와 과학의 사전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보니까 돌이 굴러져 있고 무덤이 비어져 있고 천사들이 내려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믿을 수도 없고 믿고는 싶으나 믿어지지는 않는 이 묘한 경계의 선상에 여인들이 존재하고 있고, 오늘날 대사투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부활을 부인하진 않습니다. 누가 감히 부활을 부인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대놓고 부활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부활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믿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을 약속받은 걸 생각하면 기쁘고 감사하지만 여전히 죽음이 두렵고 이 세상에서 살아갈 일이 불안하고 힘이 듭니다. 지금 이 여인들의 영적 심리적 상태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배우고자 합니다. 우선 이들이 이중적 감정, 믿어야 하지만 믿고 싶지만 온전히 믿어지지는 않는, 분명하게 무덤은 비어있고 천사들의 이야기는 들렸지만 성경이 분명히 증거하고 있지만 믿고 싶지만 부활이 완전히 믿어지지 않는 이 상황에서 무슨 행동을 했느냐? 8절, 그 여자들의 무서움과 큰 기쁨, 이 이중적인 상황 속에서 그대로 무덤 속에 퍼즐로 앉아있지 않고 다름질했다는 것입니다.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했어요. 이것이 아주 우리가 오늘 배워야 하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퍼즐로 있으면 안 됩니다. 교리와 철학적으로 죽어 멈춰있는 신앙은 역사하는 힘이 없습니다. 내가 온전히 믿어지지 않아도 말씀이 나에게 주어질 때
그 말씀을 실천하고 그 말씀대로 한번 삶에 적용해보고 여러분 앉아있지 말고 달려가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달려가는 여인들에게 예수님은 나타나 그들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2022년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말씀대로 움직일 때 주님이 만나죠. 이건 뭐 파스칼 얘기 여러 번 드렸잖아요. 파스칼 최고의 수학자요, 논리학자요, 철학자였던 그가 자기의 이성과 지식으로 아무리 하나님을 만나려고 아무리 애쓰고 해도 하나님이 찾아지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만나지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말씀을 붙잡고 엎드렸을 때, 그렇죠? 순종했을 때 그대로 하나님은 나에게로 오셔서 나를 안아주셨다. 그래서 인간의 지식과 머리로는 하나님은 결코 만날 수 없습니다. 만남은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건이기 때문에 진짜만. 근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들을 만나서 세 가지 메시지를 전해 주십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평안의 메시지였습니다. 9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이 말씀은 저를 봐주십시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 말씀이에요. 너에게 평화가 있을, 바로 평화의 메시지. 예수님의 평안만이 참된 평안입니다. 이 예수님의 평안을 소유할 때만 인간은 비로소 참된 평화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이 평화는 진정한 평화이고 참된 평화일 수 있느냐면 예수님께서 사탄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사탄과의 싸움에서 모든 영원한 죽음과 저주와 죄와 고난과 고통을 물리치셔서 이기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평안은 우리에게 참된 평화. 이제 전쟁은 끝났다. 너의 생의 고난은 끝났다. 좌절은 끝났다. 내 손을 붙잡아라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다른 세상의 평화는 참된 평화가 될 수 없어요. 왜냐? 전쟁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참된 승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은 사탄과 싸워 이미 완전히 승리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좌절과 고난과 고통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참된 평안,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고통과 좌절에서 일으켜주시는 승리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미 모든 부정과 불의를 꺾고 승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평안을, 너희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라고 약속해 주셨을 때 이 여인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바로 여자들이 나아가 9절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그랬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두 번째 배워야 할 중요한 자세입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드린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을 때야 비로소 우리의 눈의 비늘이 벗겨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비로소 우리는 주님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처음 태어나셨을 때 저 들에서 양치던 목자들, 그러니까 어렵게 사는 분들이에요. 요즘 말로 치면 블루 칼라들, 이분들이 와서 아기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내가 나이가 몇인데 이런 애새끼한테 무릎 꿇냐 이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만 그랬냐? 동방 박사들, 이들은 왕들이죠. 동방의 왕들, 수염이 허연 노인이고 왕들이 와서 또 아기, 그러나 그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경배했습니다. 남자들만 그랬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옥합을 깨뜨린 여인을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이 주님 앞에 와서 자기가 그 발 앞에 옥합을 깨뜨려서 그 머리칼로 그 발을 닦았단 말이에요. 즉 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누구든지 남자와 여자와 사회적 지위와 나이를 막론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발을 붙잡고 할렐루야 예배 드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무릎을 꿇고 경배했다는 것은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참된 겸손, 참된 예배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더 쉬운 말로 바꾸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고 교회에 다니고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금 무릎을 꿇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지식과 경험의 사전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 앞에,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 앞에 이 무릎을 꿇지 않고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시작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전히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분 앞에 나올 때 그분의 발을 붙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왜 피곤합니까? 주 5일째이기 때문에 피곤합니까? 그럼 주 4일째를 하면 인생의 피곤이 사라질까요? 여러분, 은퇴해도 인생은 여전히 피곤합니다. 백수가 과로하러 죽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인생은 왜 피곤합니까? 참된 예배가 없는 인생은 피곤합니다. 인생에 참된 예배는 없고 일과 생활만 있다면 그가 직업이 없이 노는 사람도 인생은 피곤으로 찌들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예배가 있기를 바랍니다. 참된 예배는 언제 드려집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만 드려집니다.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의 발을 붙잡을 때만 참된 예배는 드려집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을 사역이란 단어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도 피곤이 많은 사람이 많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데 왜 피곤합니까? 주님의 일도 참된 예배가 없이 그 봉사와 일만을 중요시 여기면 선교사도 인생이 피곤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적으로 연결되는 예배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예배, 그것은 하나님의 발을 붙잡는 예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여전히 교회를 다녀도 피곤하고 예수를 믿어도 피곤하고 휴가 갔다 오면 더 피곤한 인생.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대접받고자 하는 교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나이가, 내가 경험이, 내가 이 교회에서 섬긴 시간이, 내가 사회적 지위와 위치가 있는데 하나님도 나를 대접해 줘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에 대접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지 않습니까? 교회에 와서도 내가 이런 사회적 지위가 있고 나이가 이 정도 먹었고 내가 이 교회를 이 정도 오래 다녔고 이 정도 봉사했으니까 교회가 날 이 정도 인정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무릎을 못 꿇는 거예요. 참된 예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도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겸손할 수 있기를. 동방 박사가 왕이고 수염이 길었어도 아기 예수 앞에 엎드려 경배한 그 자세가 우리한테 있을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참된 예배가 회복되고, 할렐루야. 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한 이 여인들에게 예수님은 두 번째 메시지를 전해주시는데 그 메시지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0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내 영혼아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게 주님이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영혼들에게 주시는 두 번째 자비로운 음성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고통과 고난의 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믿어요. 혹시 우리 중에 질병의 고통 가운데 두려워하는 분이 계시다면 무서워하지 말라는 이 메시지를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직업이나 직장이나 사업이나 결혼의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더 놀라운 축복의 계획임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53장에서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결코 병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음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니 믿으시면 아멘. 죽음이 우리를 괴롭히지 못해요. 그래서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러시죠. 결코 우리는 질병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그분은 모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고 승리하시죠. 우리는 죽지 않고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사는 것이에요. 무덤 얘기 지난 시간에 드렸는데 우리의 기대와 예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기대와 예상대로 되지 않을 때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직장 생활이,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사업이 그렇죠. 이 여인들이 기대와 예상을 갖고 이제 무덤 속에 갇혀져 있는 예수님의 시체를 만나러 왔어요. 근데 전혀 자신들의 기대와 예상과는 달리 무덤이 비어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몰랐을 때는 자기의 기대와 예상대로 되지 않은 것이 두려움이고 공포고 저주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무덤이 비어 있으니까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났나. 그러나 똑같은 비어 있는 무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비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이제 비어 있는 무덤은 나의 기대와 예상대로 되지 않은 것은 더 이상 저주와 비극이 아니라 놀라운 축복이듯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사업의 위기, 인생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어쩌면 그것은 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일 수 있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고 문제는 내가 부활의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 그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지. 그렇다면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망해도 다시 일어납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세 번째 메시지는 갈릴리로 가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메시지는 우리가 그래도 상대적으로 이해하기 쉬운데 세 번째 메시지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10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아니 왜 예루살렘에 지금 있는데 여기서 만나도 되는데 왜 갈릴리로 가라고 그러셨을까요? 거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갈릴리는 바로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처음 만났던 장소입니다. 우리로 치면 첫사랑의 장소이죠. 여러분 혹시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첫사랑의 찬송을 기억하십니까? 그 첫 믿음의 장소가 있단 말이에요. 바로 거기에요. 거기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처음 만났어요. 그리고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면서 훈련을 받았어요. 근데 그 결과는 처참한 실패였어요. 이 제자들은 모두 배신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다 죽음이 두려워서 도망갔어요. 다 도망자가 됐어요. 다 도망갔어요. 배신자, 도망자. 결국 다 실패한 실패자가 됐단 말이에요. 바로 예수님은 이 그들을 처음 만났던 이 갈릴리로 이들을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왜냐? 그 처음 만났던 자리 그곳에서 이 제자들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고자 하는 것이죠. 다시 한 번의 축복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중에 지금 첫사랑, 첫 믿음, 내가 예수를 위하여 그 뜨거웠던 마음이 사라진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마음의 첫 찬송의 자리로, 첫 기도의 자리로, 첫 은혜의 자리로 할렐루야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 중에 혹시 젊었을 때 내가 예수를 위하여 선교사가 되겠다, 나의 전생애를 주를 위하여 드리겠다고 결심했었는데 이제는 신앙이 다 약해지고 무너져서 그냥 빌빌대는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이 첫사랑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갈릴리로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들을 갈릴리로 불러주셨어요. 제자들은 왜 실패한 것입니까? 그들은 왜 결국 배신자가 됐고 도망자가 됐고 실패자가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의 자존심을 왜 지키지 못한 것입니까? 그 이유는 그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살고 같이 배우면서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는 너무나 분명하게 알았어요. 즉
예수님의 분명한 삶의 증인이었으나 그들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복음은, 예수님은 삶의 증인이 아니라 부활의 증인을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왜 수많은 목사들의 삶에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그들이 자기의 영혼뿐만 아니라 성도의 영혼조차 죽이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최고의 대학에서 신학으로 PhD를 받은 그 수많은 신학자들이, 목사들이, 그리고 그렇게 오래 평생 몇십 년을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한 교회의 중직자들이 자기의 신앙조차 지키지 못하고 자녀의 신앙까지 무너뜨리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어디서 태어났고 어떻게 살았고 무슨 말을 했고 어떤 기적을 행했다고 하는 삶은 너무나 잘 알고 그것은 많이 공부하여 삶의 증인이지만, 지금 부활하셔서 오늘도 우리 곁에 살아계시는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해 부활의 증인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도 죽고 다른 영혼도 죽이는 여러분의 자녀들의 믿음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가 장로고 어머니가 권사고 아버지가 집사고 교회 중직자인데 왜 자녀들이 죽은 신앙인 것입니까? 그 아버지가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신학을 공부를 많이 했어요. 최고의 신학자들이에요. 근데 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능력이 없고 기적이 없고 삶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자기 영혼뿐만 아니라 신학생들의 영혼과 교인들의 영혼을 죽입니까? 그들이 죽은, 그리고 살아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는 너무너무 잘 알아요. 평생 그걸 공부했고 논문도 수백 편 썼을지 몰라요. 그러나 기독교는 2000년 전에 살았다 죽은 어떤 성인의 생애를 공부하여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부활하셔서 나의 곁에 살아 역사하시는, 믿으시는 분은 아멘, 그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것, 그것이 신앙 생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증인으로 머물러 있었다. 그래서 실패하고 배신자와 실패자와 도망자가 될 수 없었던 이 제자들을 첫사랑의 자리로 부르셔서 이제 부활의 증인으로 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가정의 신앙이 위태한 상태에 있습니까? 자녀들의 믿음이 좌절해 있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의 신앙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은 언제 참으로 만나게 되느냐? 그것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순절 성령이 임재하셔서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 성령을 받았을 때만 비로소 십자가의 의미와 부활의 참 의미가 관통되어 참으로 믿어지면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다 자기의 옛날 삶의 자리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도 그 전과 똑같이 산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는 믿었는데 삶의 방식은 그 전과 똑같아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함께 하시고 승천하셨을 때 500명이 함께 봤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500명 중에 순종했던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다가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성령이 임해서 그들의 마음에 임했을 때 그들은 비로소 십자가의 의미를 분명하게 깨닫게 되고 부활의 주님을 확신하게 되면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첫째,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됐고, 둘째, 더 이상 삶을 두려워하지 않게 됐고, 셋째, 더 이상 세상의 성공이 중요하지 않게 됐고, 넷째,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는 게 두렵지 않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세상의 성공이 중요하지 않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지어다. 세상의 성공이 여전히 중요하고 세상의 성공이 여전히 부러우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서도 불구하고 세상 앞에 기죽어 그 자존심을 지키지 못하고 비참하게 사는 거죠. 돈 앞에 기죽고 세상의 성공 앞에 기죽고
세상에 가진 자를 부러워하며 사는, 여전히 비참한 인생을 사는 이유는 성령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은 신앙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이 두렵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성공을 부러워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을 가지고 사는, 할렐루야, 제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주님은 갈릴리로 다시 오라고, 이제 너희에게 부활신앙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주님의 세 가지 메시지 외에 이제 지금부터 다룰 내용은 조금 가벼운 내용입니다. 이 부활 소식을 들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부활 진실을 이제 왜곡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살펴볼 이야기들은 진리를 왜곡하는 고전적인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진리를 속이고 거짓말을 퍼뜨리는 이 왜곡의 세 가지 방법은 2000년 전 이때뿐만 아니라 2000년 동안 그리고 지금도 인류 역사에서 지속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가장 성공적인 왜곡, 거짓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11절,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 경비병들이 부활 사건이 일어났다는 그 사건을 얘기했어요. 시신이 없어지고 문이 돌려지고 천사들이 나타나고, 그랬더니 이들의 반응이 12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부활의 사실을 분명하게 듣고도 그 사실을, 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불신앙이란 무엇입니까? 불신앙이라는 것은요, 사실을 분명히 보고도 안 믿는 것입니다. 보지 못해 안 믿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이 아니어서 못 믿는 게 아닙니다. 분명한 사실을 눈앞에 갖다 줘도, 시계를 보여주고도 만든 사람이 없이 저절로 막 기계가 움직여져서 시계가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 그것이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고자 결단한 사람에게는 어떠한 논리와 증거를 갖다 줘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싸우지 마십시오. 논리적으로 설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자기들이 파송한 경비병들로부터 분명한 사건을 들었지만 그들은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이유는 교만 때문입니다. 우리가 죽였는데 살아났다고? 그럼 그놈 말이 맞는 것인데, 사실이어도 진실이어도 자존심 때문에, 잘못된 교만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신앙은 인간의 마음이 아닙니다. 불신앙의 배후에는 사탄의 계략이 숨어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이 악한 사람들이, 사탄이 사용하는 왜곡의 세 가지 방법입니다. 첫째는 바로 돈으로 매수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과거나 현재나 가장 영향력 있고 성공적인 방법 가운데 하나이지요.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성경은 놀라운 책입니다. 돈을 적당히 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돈의 위력을 압니다. 그래서 돈으로 사람을 매수하면 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돈으로 사람을 매수하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돈은 위력이 있지만 진실을 가릴 만큼의 위력은 없다는 것입니다. 돈은 위력이 있습니다. 잠시는 진실을 가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은 결코 오랫동안 진실을 가릴 만큼의 위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잠깐은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나 결국 그들은 실패합니다. 두 번째 거짓말은,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이라면 너무나 많이 보고, 요즘엔 우리가 너무 정치 과잉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보게 되는 바로 초점을 흐려서 패러다임을 바꾸는 거짓 왜곡 방법입니다. 보겠습니다. 13절,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보십시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진실을 부활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 사건을 시체 도난 사건으로 전환해버립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악한 정치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어떤 사건이 있을 때 그 사건을 가리고 왜곡하고 은폐하기 위하여 초점을 바꿔버립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부활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초점을 바꿔서 이것은 부활 사건이 아니라 시체 도난 사건이다, 도둑놈을 잡아라라고 포인트를 전환합니다. 아주 악한 방법입니다. 가장 성공한 사기극 중에 하나는 바로 진화론입니다. 여러분, 진화와 변화를 착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변화를 인정합니다. 바이러스는 변화합니다. 그러나 오미크론은 결코 인간이 되지 않습니다. 코로나는 계속 변화하는 거예요. 변화는 진화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원시인처럼 살던 흑인이 서울에 와서 20년만 살면 문명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변화한 것이지 진화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변화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변화합니다. 동물들도 삶의 조건에 맞게 변화해서 더 맞게 살아가려는 노력을 하고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원숭이가 인간이 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과학자들은 진화가 거짓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교묘하게 머리를 써서 변화가 진화인 것처럼, 진화가 변화인 것처럼 이렇게 우리를 속이고, 이 사기극은 현재까지 대단히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어쩌면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사기극은 성공한 것처럼 보여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천국에서 거짓은 반드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그들은 권력을 의지합니다. 이것은 언제나 쓰는 방법이고 꽤 효과가 있어 보입니다. 14절,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최고의 권력자지요,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할, 우리가 권력을 매수하겠다, 권력을 의지하겠다, 권력을 사용하여 진실을 은폐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 그 권력이 10년도 못 가는데 그거 잡으려고 그렇게 목숨을 걸고, 그 더 불쌍한 사람들은 권력을 잡으려는 게 아니라 그 옆에 또 붙어서 어떻게 콩고물이라고 먹으려고 달라붙고, 10년도 못 가는 권력을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 믿는 사람조차도 그리스도의 자존심,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을 버리고 세상의 이념과 세상의 그 당파성 앞에서 이거를 찬양한다고 그러고, 물론 아주 드문 경우지만 주의 종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치인들을 인도해야 될 분들이 그 정치인 밑에 줄 서가지고 뭐 이거가 옳다 그러고 저거 옳다 그러고, 왜 그런 것입니까? 그게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거짓말에 속고 있는 것이죠. 권력은 사용한 만큼 비참해집니다. 내가 회사에서 사장입니까? 내가 회사에서 부장입니까? 그 직위에 맞는 힘이 있습니다. 절대 사용하지 마십시오. 사용한 만큼 비참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은 돈이든 권력이든 젊음이든 나이든 뭐든지 섬기는 데 사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고 그것만이 면류관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셨습니까? 여러분, 직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사용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것을 오직 섬기는 데만 사용해야 합니다.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인류 최대의 사기극은 진화론이고 가장 위대한 이 시대의 사기극은 무신론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고 인간은 아메바가 변했고
그 다음에 뭐가 돌고래가 됐습니까? 되고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든 안 믿든 태양은 존재하듯이 우리가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은 계십니다. 우리가 믿든 안 믿든 내일은 분명히 내일의 태양이 다시 뜨듯이 우리가 아무리 안 믿어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부활하신 주님, 그분이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 평안이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말씀 붙잡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세상에 기죽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을 가지고 그렇게 한 주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